손에 손 꼭 붙잡고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미친 바람을 볼 때까지 무릎 물며 거꾸러지기까지 5월과 4월을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인간의 기운을 채우고 넘어진 촛대를 세우고 이 무서운 어두운 나라에 불 하나 밝혀야 할 때 아이야 일어나거라 아이야 눈을 뜨거라 언제까지 잠만 자려는가 꿈에 꿈만 꾸려는가 자유와 평등의 땅에 크게 울리기까지 술 취한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 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메고 어느 골목을 서서 이른지 이 혹한 겨울날에 봄은 어디쯤 왔는지 이 혹한 겨울날에 봄은 어디쯤 왔는지 가사 쓰셨어요? 예? 목사님 쓰셨어요? 뭘요? 저 가사요. 아니요. 저 있잖아요. 아, 저기 가서 대표님 주시고 가사가 있네. 나는 어디 그냥 한번 돌아가면서 읽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육부터 읽어요? 미국 방향전환부터. 육 방향전환. 쉽게 이야기하자. 요점만 이야기하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2000년 우리 기독교 이것을 걸어가는 일이 강함이니까 지원을 부르는 일은 아니겠어. 어느 정도의 권력은 있을 수 있는 그러나 이 뿌리를 주축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아니면 예. 나무로 치면 2000년의 풍산을 일으키는 생명이다. 나이가주가 2000개에 이르도록 세월의 무게가 차곡차곡 쌓인 엄청난 나무가
그 끝이 거의 하늘에 가까워 있는 거목의 뿌리에 손댄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모한 낭비다. 조금씩 더 합시다. 거꾸로 2000년의 세월이 다시 흘러도 그 변혁이 다 이루어지기 힘든 것, 그것이 기독교다. 그러므로 아예 발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번역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기독교를 번역하려던 마음을 접는 일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을 아예 기독교로부터 예수를 바꾸는 일이다. 기독교를 번역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해방하며 예수를 따르는 일이다. 원래 기독교라 하는 것은 예수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아니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예수보다 자신의 신앙 고백에 더 중점이 있는 것이 기독교다. 사실상 기독교인이 절대화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번역하여 세계를 번역하라고 시작했던 새 기호는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물어야 한다. 세계운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것이 기독교인지 예수인지를 확실하게 짚어야 한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해왔던 일을 계속 뒤풀이해야 할 것인지 예수의 본을 따를 것인지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 사상가들, 종교 개혁자들, 나아가서 현장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더욱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 뿐 별다른 출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남은 길은 예수의 후계자들, 곧 과거 기독교인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다. 예수 자신이 걸어왔던 길, 예수가 취했던 방식을 취하는 일이다. 바꿔 말하면 확실하게 기독교 이전의 예수로 돌아가야 한다. 살아 꿈틀대는 몸에서는 생명의 향기가 솟아오르지만 죽어가는 몸뚱이에서는 들출수록 진동할 것은 악취뿐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한한 인생에게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가는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가 읽게요. 기독교 이전의 예수. 예수는 오로지 유대교를 새롭게 하려는 유대교 개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실제로 예수는 유대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를 두고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의 뜻은 그것을 훨씬 넘어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기독교 이전의 예수는 물론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메인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 이전의 예수는 유대교의 교리, 유대교의 신앙 고백의 전적으로 메인 사람도 아니다. 그는 유대교의 핵심 가르침에 공감할 뿐 아니라 이에 집중하여 더욱 그 뜻을 깊이고 분명히 했다. 시대적 필요에 따라 생긴 수많은 유대 계명들은 때로는 도움도 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을 얽매는 역할도 했다. 첫째로 예수는 오로지 그의 생각이나 관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집중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사랑, 궁극적으로는 하나인 이 사랑 외에는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렇다고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위력적인 인터의 하나님 대신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했지만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 정의의 칼날이 무뎌질 때 위대한 사랑도 부패하게 되지만 사랑이 없이 정의만 권투리는 곳에서는 새 생명은 태어나지도 자라지 못함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자잘한 문제까지 너무 깊숙이 대하다 보면 득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은 법이다. 의기투합하여 하나가 되고서도 결정적으로 결별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자잘한 일에 매일 때이다. 마지막 절은 사람을 하나로 크게 묶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크고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 거기서 멈추는 이럴 수밖에 없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가르침이라던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언어는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놓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하고 말했던 예수. 여태의 모든 그가 들려준 이야기야 보여준 행적들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며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로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마태복음 인용에서 보았듯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압도한다. 만약에 그 하나님 사랑을 몰랐었다면 그처럼 깊게 이웃사랑을 알지 못했을지 모른다. 반면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깊지 못했더라면 하나님 사랑도 그렇게 크지는 못했을지 모른다. 예수의 특징은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큰 사랑을 지니면서도 재물을 제단 옆에 놓아두고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한 뒤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는 말씀에서처럼 결국 하나님 사랑은 연약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기독교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을 식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출입의 증표임을 2000년에 오랜 간격을 뛰어넘어 예수는 열렬히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세기원 홈페이지 들어가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것을 택해서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흔히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개혁하자고 한 그러잖아요. 개혁하자. 근데 보통 흔히는 창문이 깨어진 거, 벽이 갈라진 거, 천정이 새는 거, 그걸 고치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수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 기둥불이나 대들보, 그리고 그 주춧돌, 이런 것은 손댈 생각이 없어요. 그걸 가만히 놓아두고, 그 집이 넘어가든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부분만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얘기는 기독교면은 기독교를 개혁하려고 할 때 기독교의 그 핵심, 또 지성소, 거기는 손을 못 대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근데 그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이 교리라든가,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목사, 장로, 뭐 이런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손을 안 대고 그냥 주변만 헤매는 것으로 개혁을 한다고 그러죠. 그게 발장 헛것이죠. 발장 헛것이어서 2000년이 지금 내려왔는데도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여기 그 말 그 바닥에다가 그 대는 것법 뭐라고 합니까? 말급쇠를 어느 그 스승이 제자한테 이건 내가 여행 갔다 올 테니까 100개를 만들어 놔라고 갔다 왔더니 와서 물어보니까 예,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안 맞아. 달라. 제각각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해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준 요것에다가 맞춰서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 맞추지 않고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만들었어요. 요 다음 것은 또 여기다 맞춰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벌어져 버리고, 이걸 이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된다. 그동안에 전부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대로 하자 해갖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마르틴 루터를 봤어요. 마르틴 루터가 한 것을 모방하고, 그 다음 사람은 이 사람은 스승,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 그 사람 말만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가면은 이제 달라진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기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다 치우고 여기서 배울 거는 많지만은 제대로 하려면은 예수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해야 우리가 산다. 지금 세기운이 여러 개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저희들이 중심으로 삼는 대목. 혹시 더 하실 말씀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는 동의하죠. 우리는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사람을 보고 보면 안 되고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하고 있고요.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주의할 것 하나는 예. 성경 있잖아요. 예. 성경 속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있는데 예, 예. 그게 예수님이 입에다가 마이크를 대고 곧바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외웠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가지고서는 예수님 하신 말 계속 외우고 하고 그래갖고 전달을 해요. 자기 아들이라든가 주위 사람 전달을 하고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문자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다 없어지겠다. 변형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해서 비로소 기원 한 60년, 70년 그 무렵에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원본 그대로일까? 좀 차이가 날 것이다. 성경 자체도 좀 차이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적는 사람이 지금 여기 4사람이 있어요. 4분이 있으면은 4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한 것을 적어보라 하면 달라요. 각자 자기 체험, 자기 수준, 취향, 그 중에서 뭘 더 좋아하냐, 그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4복음서 기자가 썼는데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런 점을 참고해가지고, 보수 교단에서는 1.1획도 틀리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외웠다가 전달했다가 그걸 다시 문자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은 없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도 들어가 있고 취향도 다르고 누가는 좀 더 어떤 서민적인 거, 또 마태 같은 사람은 유대의 전통 그런 것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이 있다는 거. 그거 이제 공부를 하면 다 나오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첫째 목표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는 예수님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기록하고 있는 그 귀한 성경조차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서 하면 될 것이다.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충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을 안 했어요. 그 녹취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아시겠죠. 그리고 뭐 기정사실이고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고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약간씩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뜻은 저는 예수님의 그 하신 행적들, 그 업적들은 같잖아요. 쓰는 방식이 약간씩 좀 틀리죠.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쓴 마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사후의 얘기가 아주 적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것은 가령 이제 마태나 누가나 이런 데 보면 앞에 막 붙어가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다.
어머니가 혼자서 예수님을 낳았고 어디 뭐 족보 뭐 그거 그 호구조선이라고 어디를 다녀오고 뭐하고 천사가 나고 못이 막 붙고 또 뒤에 가서도 부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밥을 같이 먹고 보고 그런 일들이 막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 10년, 20년 뒤에 나오는 게 그것이 붙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해가지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나중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렇게 그 만들어 나온 순서에 따라서 달라져 가지고 같은 이 얘기를 해도 그런 그 다른 것이 있다는 거. 또 사도 바울은 또 딴 측면에 또 있고 그 이해는 또 그때랑 한도가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공부를 했다고 해도 모르는 것 투성이가 아는 것 조금이 공부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틈틈이 하시면서 고정관념 옛날 내가 알고 있던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거 허물고 나와 자기와 싸움이 첫째일 겁니다. 첫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부수는 작업. 그러니까 남을 쳐다보면 나와 싸움 그것을 지금 해야 될 거. 그럼 목사님,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니? 예, 그 예수님의 부활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낸 그 진실인가요? 그 짧은 시간에 다 그 중심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한 가지 그 분명한 것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한테는 안 보인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다른 학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없는데 유독 믿는 사람에게서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옆구리도 찔러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이 정말 육신을 입어가지고 태어나서 하는 것하고는 뭔가 다른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얘기로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진짜로 몸으로 나오셨다면은 왜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에는 안 보이고 믿는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어떤 정신 상태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뭐 영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안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그거는 안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보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실제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 그러한 분이 죽을 수가 없는 분이다. 그분의 그 정신, 그분이 뜻하신 그런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이 있어요. 사바다라고 하는 영화던가 그런 거 보면은 그 독재 국가에서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 데서 민중들이 그 투쟁을 해요. 근데 저쪽에서는 비행기가 날아오고 탱크로 오는데 이쪽에서는 말을 타고 싸워요. 말을 타고 싸우다가 그 지도자가 죽어요. 말에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지도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지도자가 가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분이 살아있다고 느끼고 그분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고 나도 그걸 보면서 저분은
죽지 않았다 말이지. 그걸 느낀 거예요. 예, 제가 설명하자면 저보고 얘기하라면은 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거. 네. 그리고 죽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역사적 인물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인물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업적을 기리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저기 예수님의 업적을 그렇게 예수님의 업적뿐만 아니고 딴 그 업적을 많이 빚는 분들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우리 보면은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아직 우리 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 예수님하고 그분들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보시는 건지 그걸 지금 좀 알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동등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동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영성은 예수님만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도 있는 거라고 제 생각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 절대적인 거 아니니까 그건 처음부터 양해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도 그거 있다. 보통 보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있고 우리 대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갈라놓지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은 그런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갈 수가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너희 같은 그런 쫄무레기들,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희들을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고 예수님 따라가면 뭐래요? 예수님 본받으려면 뭐래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것을 받았고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비할 수가 없이 엄청난 분이시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같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거를 도처에서 그 얘기를 하셔야 더 중요해요. 아까 또 나왔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워온 선생님들의 가르침 때문에 거기 보면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류 가르침들이 꽉 차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정리해서 걸러내기를 해서 우리 머리로 생각해서 이치가 그렇겠구나. 그거는 이제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선교사들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선교사들은 공부도 많이 하지 않고 신앙은 좋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조금 좀 단계가 낮은 그런 분들인데 그분이 그냥 막 받고 품는 식으로 그냥 믿어라 하고 그냥 자세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다 하고 문자주의 성경에 써 있으면 그대로만 그대로 하는 그렇게 가르친 것이고 그렇게 우리 한국의 초창기 지도자들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전승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보면은 그 선교사들의 생각이 조금 짧았고 그분들이 잘못된다는 것보다는 짧았다는 것, 훌륭한 면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뭐 지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좋은데 신앙 좋은 사람이 지적인 면도 다 좋은 아니잖아요. 그냥 보면 신앙이 좋으면 아멘하고 그 사람 그 좋은 거 보고 그렇게 따라주는 것이지 그 생각도 밑받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이기 때문에 많이 걸러내야 돼요. 많이 걸러내고 그래서 이제 수준으로 말하면 그 산타크로스 이게 똑같았죠. 어렸을 때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와서 굴뚝에다 뭐 해준 거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다 속았어. 바로 이런 얘기.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제 성숙이라고, 성숙이 되어가고. 그러면 딱 하나 더 예, 예, 질문하고 안 할게요. 예, 예. 그러면 스카모니 같은 분들은요? 예. 스카모니 같은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정해야 되죠? 스카모니요. 그분은 예, 그분의 그 업적과 그분의 정신, 행한 그 업적들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과 동일합니까? 우리가 틀리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요? 그 지금 질문을 확실히 모르지만은 예, 스카모니가 기본적인 그 답변은 같다는 얘기죠. 석가모니나 누구나 예수님이나 누구나 다 같다는 것. 지금 저 정신병원에 있는 그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는 사람이나 나나 석가모니나 같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시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깨우침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석가모니라든가 예수님,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래서 지금 물어본 예, 예. 거거든요. 그렇다면